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맞은편을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장막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리고는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지극정성으로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분들을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했습니다. 주인이 밖에 외출을 하고 오며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종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대접한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를 종처럼 낮추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어서 빨리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그것을 요리하라고 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데 송아지 잡았습니다. 닭 잡은 거 아니에요. 오리 잡은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잡은 거 아니에요.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네?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아낌없이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대박을 받았습니다. 대박을 쳤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데에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대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이 뭐냐? 따라서 하세요.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다.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기 집을 거쳐서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셔다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올 때 이마에다가 천사 그렇게 쓰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대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기다가 예수님 그렇게 가슴에다가 명찰 달고 오시면 누가 예수님 안 모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오는 손님들, 여러분이 만나는 나그네들, 그들 그냥 우습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들 귀하게 여기시고 잘 대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말씀대로 나그네들 잘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금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의 편으로 세우고 하나는 염소의 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피었나이까?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해드린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따라서 하세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었습니까? 우리 주님 뵌 적 없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드린 적 없는데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잘들 것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우습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돌보고 대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돌봐드리고 대접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명찰 붙이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들을 바라보게 될 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을 대접하는 곳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대접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대접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내게 무언가 유익이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면 그 세상에서 다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하고 베풀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꾸는 것이고 천국 가서 상급으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다. 둘째로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접했더니 이것이 그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정작 그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오죽 급하면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데려다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사라가 8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그런 때가 훨씬 지났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됐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천사들이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약속한 게 있지. 하나님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씨를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뒤에 1년 뒤에 자식을 100살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은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씨앗이 되는 자식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880년 여름 미국에서 가가호우를 방문하며 생활용품을 팔아서 고학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음 집에 가서는 내가 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는데 그 집에서 예쁜 소녀가 하나 나왔어요. 총각의 체면에 그 예쁜 아가씨를 보니까 그만 배고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이 예쁜 소녀가 그 고학하는 불쌍한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물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 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큰 컵에다 한 컵을 따라다가 그 고학하는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단숨에 펄컥 우유를 마시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예쁜 소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우유를, 비싼 우유를 마셨는데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얘기하기를, 우리 어머니께서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접하면 그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우유를 대접했지만 공짜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서 이 고학하는 젊은이가 허기가 진 배를 움켜쥐고 집집마다 물건을 팔러 다니다가 그 집에서 우유 한 잔을 얻어먹고 힘을 얻고 그 밤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예쁜 소녀는 시집을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고학을 하던 이 청년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존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병원의 의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가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서 잘 살던 이 여인이 그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도시에서는 도저히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의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혹시 존 홉킨스 대학의 하워드 켈리 박사에게 찾아가면 그분이 당신을 혹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당신이 그 병을 고치려면 꼭 그분을 한번 가서 만나서 검사를 받고 진찰을 받아보라. 소원하던 끝에 응급차에 실려서 존 홉킨스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워드 켈리 박사에게 특별한 진찰을 요청을 했어요. 하워드 켈리 박사가 그 여인을 진찰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금방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10수년 전에 배가 고파서 굶주린 배를 옮겨지고 한 집의 문을 두들겼을 때 친절하게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잔뜩 담아서 자기에게 주면서 돈은 안 받아도 된다고, 무엇을 베풀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서 그냥 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했던 그 예쁜 아가씨가 오늘 중년이 돼서 이렇게 병에 걸려서 자기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병이 완치되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 청구서가 집으로 오겠지. 그리고 이 여인이 기다리는데 배달부가 편지를 한 통 전해줘. 그래서 그 편지를 뜯으면서 아하, 병원에서 온 거구나. 청구서가 틀림없이 왔을 것이고 많은 치료비가 청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편지를 뜯어서 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접한 우유 한 잔으로 당신의 모든 치료비가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접할 때에 무슨 어떤 기대를 가지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지만 내가 이 손님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대접하고 나서 그는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접의 기적이 오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대접한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대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지칭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뭘로 생각하셨다고요?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친구.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더 내려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롯의 가족을 그곳에서 구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대접하는 것, 이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런 대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시고 자신의 비밀까지도 그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는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신실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도 무엇이 월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지 모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남들의 눈에는 하찮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 이천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제가 이 실제적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노인이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어느 사람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 부인은 어느 가구 코너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구들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가구 코너에서 일하는 젊은 점원이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이 노 부인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 부인은 그냥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백화점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냥 시간을 좀 지나려고 이곳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노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점원이 의자를 내어다 놓고 그곳에 앉으시라고 하면서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얼마 후에 비가 그치자 이 젊은 점원은 노 부인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서 잘 가시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노 부인은 그곳에서 떠날 때 이 젊은 점원으로부터 명함 하나를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편지 한 통이 그 백화점 사장에게 왔습니다. 그 내용은 새 집을 단장하려고 하는데 그 백화점의 가구 코너에서 일하는 젊은 점원을 좀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젊은 점원은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장은 생각하기를 그렇다고 하면은 인테리어 전문가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젊은 점원은 집을 꾸미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전문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답장이 왔는데 젊은 점원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장과 함께 그 밑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데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 당시 미국의 강철 왕으로 돈을 미국에서 최고로 많이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젊은 점원은 앤드류 카네기의 원하는 대로 스코틀랜드로 파견이 되었고 그곳에서 십수만 달러의 가구를 주문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확인한 사실은 그 노 부인, 그 할머니가 앤드류 카네기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부인은 저렇게 될성 싶은 저 젊은이를 우리가 도와주자고 해서 결국은 그 백화점의 주식 50%를 사들여서 그 젊은이에게 주어서 그 백화점을 함께 경영하는 동업자 사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의자 내어드리고 친절하고 공손하게 친절을 베푼 것, 보잘것없는 차 한 잔을 대접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간 분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이 밥상에 이렇게 같이 둘러앉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그 시간이 교육하는 시간이에요. 산수 공부, 수학, 무슨 국어 공부, 역사 공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한 교육 가운데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주신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희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만나라.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저는 일생을 제 인생의 철학으로 그 말씀을 삼고 삽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을 선교 현장 연수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학생들을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지, 이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신학대학원 학생인데 얼마나 이천희 목사님이 저들에게 뿌려놨으면 저들이 우리에게, 이천희 목사님이 데리고 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까. 근데 사실 저는 중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돈 많이 들이고 큰 선물 사다 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 국가의 주석 시진핑 만나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저의 진심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천희 목사하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 저 사람 배워야 된다.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쳐가는 사람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도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생각하시고 대접하면서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